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 힘 얻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위치한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사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는 1차적으로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기사에서 빠진 기물들에 대한 관리법과 사용법을 보충하고 있는 지침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비롯된 동형법이 선포됩니다. 성소에 들어서게 되면 등대와 떡상이 좌우로 있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불을 밝히는 등잔대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것은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등대는 떡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은 떡상 위에 놓인 12덩이의 떡을 비추고 있었지요.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요. 무게가 약 34kg나 되는 아주 무거운 금으로 제작된 것이죠. 이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7개의 등잔이 놓일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것입니다. 이 메노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촛대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기물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에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기름은 곧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불은 항상 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계속해서 켜 있게 하고 불을 밝히게 하고 그리고 항상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은 이 금 등대의 불을 항상 밝혀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아침마다 타고 남은 죄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 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 밝히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비추는 빛을 꺼트리지 말아야만 할 이유입니다. 경건하고 참된 예비자는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며 항상 등잔을 관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펼쳐둔 떡이란 뜻이지만 정식 명칭은 얼굴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떡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12덩어리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가 자기 백성 12지파 위에 임한다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새로운 떡으로 다시 갈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떡은 제사장들이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노브 땅에서 신설병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먹었던 그 떡이 이 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떡은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음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판례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자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판례법은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정에서 결정한 사항들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재판자, 결정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또한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판결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동해동형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해동형법이란 다른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행한 만큼 그에게 행한다는 것이죠.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입니다. 이 법은 잔인한 복수를 허락하는 법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고대 계급사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필요한 징벌 이상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과한 징벌을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동해복수법은 징벌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줌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복수의 원리보다 자비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윤리, 소위 재판의 윤리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과도한 복수는 그 수위를 제한하고 또 개인적인 보복을 막아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상응한 보응을 명령하여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도록 주신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정당한 처벌은 시행하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성도들은 주의 온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 참여도 하되 우리 스스로 재판자와 판결자가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